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그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선거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을 듣고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 선거를 통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하여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영성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에 커다란 자취를 남긴 위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결코 유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가운데에는 한쪽 다리를 절며 살아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 생애의 가장 위대한 그 작품을 만든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가난을 경험해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으며 또 특별히 나치 수용소에서 태어나서 미숙아로 그가 자라나면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사람도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 속에서는 너는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라고, 희망이 없다라고, 여러분 그런 하나의 진단을 받고도 그 모든 세계를 뚫고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된 아인슈타인 박사와 같은 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신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체적인 결합이나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로 삶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과 삶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팬데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두 가지 방법 속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과 환경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상,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전도 성품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전을 가진 자의 성품이야말로 새로워진 피조물의
특권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분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리처드 바커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책에서 나타난 갈매기 조나단은 매우 쓸쓸한 선구자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갈매기들이 바닷가에 앉아서 잠시 날아서 먹이를 먹고 그리고 또 주저앉아 있다가 배고프면 또 잠시 날아가서 또 먹이를 취하고, 그게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매기 가운데 아주 명석한 조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좀 더 높이 날 수 있는데, 우리는 좀 더 멀리 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높이 멀리 날아서 그래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여기에서 작은 날갯짓을 하면서 작은 세상 속에 갇혀 살아가는가? 그래서 동료 갈매기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높이 날 수 있어. 우리는 멀리 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세상을 향하여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동료 갈매기들이 미쳤다라고 생각하면서 조나단 갈매기를 추방시켜 버린 것입니다. 추방당한 조나단 갈매기의 슬픔은 추방을 당했다라는 그 슬픔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슬픔은 좀 더 높이 날 수 있는데, 좀 더 멀리 날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더 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동료들에 대한 아픔,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갈매기 조나단은 좌절의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예비된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눈뜨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견디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작은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닙니까?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나갈 수가 있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어떤 것도 어찌할 수 없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비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란 문제를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때 필연적으로 그들은 광야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광야의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삶의 고달픔을 주었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더라면 물이 없어서 고생하지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지도, 광야를 지나지도, 적들을 만나 전쟁을 치를 필요도 없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와 함께 비전을 공유한 성품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광야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가나안을 보았으며 이들은 믿음으로 문제 가운데 임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비전 없는 사람은 언제나 상황을 과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초라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작아질수록 더 크게 벽을 느끼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장대한 안악 자손 앞에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아주 초라한 존재로 자기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바보로 보느냐, 아니면 자기 인생을 메뚜기로 보느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그 순간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모세를 통해 비전 있는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계속 나타내주는 말이 뭡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비전을 소유한 사람의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성품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뭐냐? 바로 거절 지수가 높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항상 우리를 유혹하지요.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고생하느냐. 좀 더 화려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스스로 초라하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반대로 비전의 삶은 장애물을 피해가지 말고 넘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안한 삶보다는 가치 있고 옳은 길을 선택해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바로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될 수 있는 위치를 모세 스스로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제가 노예 가운데서 함께 일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충남도에서 과장까지 지낸 분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목사가 되어서 사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행정부지사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버리고 사역의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주의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이 더 크다라는 것, 하나님이 더 그의 인생 가운데 크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사역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역이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셔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적으로 따르는 것이 뭐냐? 통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이제 종합검사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온 결과표를 보니까 고혈압도 있고 지방간도 있고, 그래서 강령이 참 약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가 뭐냐? 살을 빼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음식을 조절하십시오 라는 이야기. 근데 음식을 조절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한 번 손 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손을 대는 순간 음식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섭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예 그것을 어떻습니까? 거절해야 되지요. 우리의 영적 삶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삶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 그걸 완전히 거절해야지. 한 번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아서 손을 대기 시작을 하면, 예를 든다면 욕심, 탐심, 시기심, 물질,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끔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비전의 성품을 가진 사람 중에 또 하나는 고난을 즐길 줄 안다라는 이야기인 것. 본문에 보면 모세는 무척 적극적으로 고난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비전의 성품을 소유하고 나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이었느냐. 왕자이던 그가 큰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사실 이때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이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에서 왕자로 컸지만 그의 생모가 그의 유모가 되어서 그를 어떻게 교육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히브리 사람으로 늘 교육을 하게 됩니다. 생활은 바로의 왕궁에서 생활을 하는데 실제적인 자신의 민족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런데 이 일이 탄로가 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나라의 왕자로서 왕이 될 사람이 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적 갈등과 고민, 이런 것들이 그에게 존재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급기야는 어떻습니까? 그가 자기 감정으로 그 사건을 대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삶에 비전이 생긴 다음부터 감정을 절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사역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인정하게 되지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도망했던 모세가 이제 문제 가운데 오히려 인내하면서 고난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인내의 즐거움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 지금의 현재의 고난보다도 미래에 다가올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내 앞에 닥쳐있는 현실의 고난을 다 참고 견디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모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모든 세상을 견딜 수 있고 모든 세상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고난이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 가운데 삶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텐데 라는 이야기.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저 너머의 희망의 세상, 가나안 땅의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의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한다면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아니 나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날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짐 엘리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지난주에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어린 교수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시간에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뭘 이야기합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암투병 생활 가운데에도 치료를 거부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책을 집필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 세상을 꿈꾸며 살아갔던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세상이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거절할 걸 거절하면서 고난을 견디며 우리의 자신을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인생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넘어서서 저 세상의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고 오늘을 살아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 삶은 고달프지만 현실의 삶의 시간을 넘어서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나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땅이 다가온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오늘 극복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제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의 세계를 내어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에 좌절하지 않고 오늘을 딛고 일어서서 내일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은 날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자,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늘 감사드리며 생일을 맞이하여 지혜롭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해주셔서 자, 모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현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나의 가정을 바라보거나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어리석음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루실 세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어서 나의 삶에 희망을 품게 하시고 나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꿈을 안게 하시고 그래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란 아이가 이제 생일을 맞이하여서 새롭게 다짐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열어주실 그날의 꿈을 꾸며 기도하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고백교회 그리고 이 민족의 모든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아이로 인생 꿈을 꾸며 장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2의 모세, 제3의 모세처럼 세워주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물질에 갇혀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보다 더 큰 세상을 꿈꾸며 앞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고백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